영생 구원에 응답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여러 이유 속에 이유 가운데 하나인 이 부분을 밝히셨습니다. 자, 그 생명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육체, 영과 혼과 함께 영생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하늘의 양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은 사람의 육체를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는 부활체로 어느 날 언젠가 변화시켜 주셔서 진정한 하늘의 만나인 하늘의 양식인 것을 주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구속사는 3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꼭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에 오늘도 내일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영생의 부활의 부활체로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이래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보면 큰 난간에 부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것이죠. 당대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의 지난 역사나 오늘이나 앞으로 가는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결코 주님이 그것을 내 덩대에 치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당신의 호주머니에 슬그머니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의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 구원의 구속의 사건은 정해져 있고 성취되고 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떻게 했는가?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구원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는가? 완성해 놓으셨다. 완결판이에요, 완결판. 아멘. 자, 그래서 여기 36절, 37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본 구절에서 세 가지의 대지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는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결코 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또 내게 온 자는 내가 예수님이 결코 쫓아내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기 보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 되셔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유대인들이나 유대 종교인들, 지도자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불신앙으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유대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자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 크게 적대적으로 여기고 있다. 오직 그들이 한 행위는 적대적인 행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한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 의식 속에 율법의 정신구조 속에 있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상식을 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박해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기까지 모의하면서 늘 예수님의 주위에 찾아다니면서 졸려 따라다니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그러한 그릇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는이라는 말을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고 있다. 동시에 영적 의미로서 지난 세기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믿지 않는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장 41절 42절에도 보면 당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하고 있고 또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떡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곧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뭘 얘기하냐면 신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여기서 밝히는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를 보고도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도 오히려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어떤 시각 속에 그들은 얘기하냐면 육신적인 시각, 육체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긴 봅니다. 보는데도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예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있는 판단은 뭐냐? 42절 속에 쭉 보면 그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의 자식들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종교인들이 너의 아버지 요셉을 내가 아는데 네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왔다고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의심했다 그겁니다. 오늘날도 복음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의심하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악한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공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유대 종교인들이 말하는 말에서 요셉의 아들 예수란 그런 말에서 오직 이 종교인들은 예수에 대해 뭘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할 때 신성에 대한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할 때 뭘만 지금 보고 있느냐? 예수에 대한 인간성, 인성만 바라보고 있다. 김인성 목사가 아니고 인성만 여기서 바라보고 있다. 이해되시죠? 인간성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성, 신성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이 기정사실화가 되는가 저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째 보면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랬어요. 내게 주시는 자, 그 내게 주시는 자가 누굴까? 예수에게 주는 자가 누굴까? 다시 말해서 성부께서 성자께 주신 자란 말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미 선택함을 받은 자, 선택함을 받은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누구의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그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여기 보면 택한 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택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보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택한 자를 말하는 거다. 잘 들으세요? 누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자가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말씀으로 가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1장 3절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에 따라 반드시 사람의 영이 성령께서 오늘 그에게 그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응하도록 그렇게 연결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그들의 영혼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택받은 자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래서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자로 구원이 필연적으로 성취되고 만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자기 보장의 그런 선언을 여기서 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은 무엇을 여기서 얘기하는가? 자, 지옥의 영벌을 받기 위해 위험에 빠져 있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언약인 천국 복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 오는 자들은 그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구원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란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주께 나오는 자를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기로 확정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자. 그래서 거기에 사도 바울의 표현로 보면 예언된 자. 신학적인 표현으로 감리교적인 신학적인 표현을 보면 선자적 은총을 입은 자. 1장 5절에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예정된 자를 누가 주관하셔서 이 뜻을 이룬 거예요? 성부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뜻을 이미 창세전에 이미 이 뜻을 주의 사람들에게 이루어 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과
구원받을 자가 예수께 나오는 것,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구원받을 자가 예수께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예수가 혼자 독자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도 누구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께 나오는 것은 사람이 나 자신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셔서 선자적인 은총을 주심을 통해서 오늘날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관계로 그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를 믿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6장 1장 6절 12절에 보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에 보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뭐하는 그 사명이 있느냐? 찬송하는 데 있다. 그 말씀. 후일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도 주의 백성들이 뭐할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속에 영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 그러므로 주님은 선택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분명하게 이끌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성자 하나님입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적인 근원 하나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온 아들이라는 거죠. 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렇게 불신하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사고의식 속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라는 것을 예수님께 입혀줘서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일 때 그 이유를 근거를 그들이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성 때문에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도 마찬가지. 다양한 종교성의 사상을 통해서 유교적인 문화 속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던 의식과 삶의 이런 거, 사상, 철학 이런 걸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훌륭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 속에, 그런 어두운 사람들 속에, 어두운 비침 속에 있도록 늘 사단의 영은 그들을 계속 미혹하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된다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장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39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누가?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신 그 뜻을 행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그 이유를 밝히면서 하나는 내 뜻을 하늘에서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그것을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가 성자의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에 있다 그랬어요. 43절에 보면, 읽지 않은 43절 본문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끌림이 있어야 된다. 끌림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그 끌림이라는 것은 그건 뭘까? 그 말씀. 자, 그러므로 구원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오늘 우리가 사람이 예수를 성부께서 보내신 성자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구세주를 믿는 것조차도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본인의 그런 힘으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거기에 아버지의 뜻에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 아울러 신령한 영으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연결됨을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은 지금 택한 자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확고부동하게 보장하신다는 영원한 언약을 여기서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부의 뜻을 반드시 뭐 하겠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의 뜻을 반드시 뭐 하겠다? 행하겠다, 행하지 않겠다. 행하고 말겠다, 행하고 말겠다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어린 양 희생 제물을 십자가상에서 지게 되십니다. 그 근거 때문에 할렐루야, 도망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하고 마신다고 자기 선언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불변의 영원한 약속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불변의 영원한 약속. 젊은 세대 여러분, 앞으로 배필자를 만나면 그래서 결혼하면 그 결혼한 그 시각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불변한 영원한 약속으로 가정을 좀 세워가기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칼질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 견해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칼질해서 자꾸 깨트려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이유들 빼놓고는. 아셨죠? 아셨죠? 그러므로 초기에 결혼하기 전에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깊은 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상대방의 그 생각과 마음, 감정,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제도 하면서 해나가야지 본능적으로 오는 감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왕 가정 이루는 거, 약속의 가정, 나중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권석이라는 그런 표현을 거기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하여 나가야 할 그러한 단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깊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취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땅의 일들을 가정을 이루어서 다 회복하고 찾아먹는 행복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정을 이루며 또 자녀 선물들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신경질 나서 더러워서 못 살겠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도장 찍어 해서 자꾸 깨지고 혼자 살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땅에 많이 있는데, 어른 권사님들 이제 지나갔는데 뭘 도장 찍어요? 끝까지 살아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힘들어도, 그래야 내 영혼의 때 위에서 자녀 손들을 통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들이 그동안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수많은 언어들, 그 수많은 아픔들, 그 수많은 감정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졌는데, 기도가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졌는데, 어느 날 어느시 자녀 세대를 통해서, 비록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 세대를 통해서 누리는 것을 좀 아름답게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것은 영원한 불변의 약속이다. 왜냐하면 40절에 보면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의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마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구원받아서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뻘개 먹고 하나님과 모든 지혜를 가지고 충만하게 기쁘게 살아갔던 그 시대로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가정을 파괴하도록 계속 이런 문화 저런 문화, 이런 음악 저런 음악을 통해서 이런 사상을 통해서 공격해서 파산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고, 거기다가 잡다한 그러한 사상과 철학을 주어지고, 나는 그러한 복잡한 사회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내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구원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왜 그럴까? 이 세상에는 분명히 어떤 날이 있는가? 종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에 마지막 날이 있지만 다시 살리신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날은 우주공간, 그날은 역사의 시간, 그날은 인간의 존재가 전부 다 그대로 끝장나는 그 날을 맞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는 마지막 날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겠다. 영원하게 그들을 살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마지막 날은 모든 인류가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날이 아니다 그거예요. 자, 그 마지막 날은 역사상 존재했던 각 사람이 어디 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디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심판주, 백보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돼 있다. 재림의주, 심판주, 백보자 그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두 길로 나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과 또 하나는
무슨 부활? 네? 말씀 잘했잖아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아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말. 그러므로 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불신한 사람들은 영벌에 떨어지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백성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자, 이렇게 예수께서 그 마지막 결정 날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살리시고 말겠다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애매모호한 형이상학적인 구원이 아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생명의 부활,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 얻는 일이 최고의 구원이요 실제적인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확실한 영생일 뿐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본문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 성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말은 뭐냐?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에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 37절로 40절에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된 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된 자. 두 번째,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부르심에 대한 택한 자의 필연적으로 반응한 자. 콜링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느 날 내가 교회 가고 싶어.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영이 내 양심이 교회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있어요. 그때 거기에 응한 자, 필연적으로 응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또 세 번째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자를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믿음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선정에 따른 전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아버지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맺어갑니다. 기독교가 인간 자신의 선행으로 내세운다거나 성인들의 잉여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전락된다 하는 것들은 거짓이죠. 이단이죠. 이미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고 있는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죄인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으로 사망받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행하고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고 우리 스스로 도를 닦고 우리 스스로 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절대 주권에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전능자, 성부께, 독생자, 성자를 통해서만이 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점점 머리가 커지고 이데아가 주어지고
가치관이 주어지게 될 때는 어느 날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그 확신 속에 주의 자녀들이 거하게 되는 것이지, 그걸 거부하면 교회 나와도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계속 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임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절대된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의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들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마지막 날 그들을 어떻게 한다? 죽인다, 살린다?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그 살림은 영원한 삶이다. 그 말씀.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여기서 말씀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그 영광스러운 영생 부활의 반열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세들이 꼭 들어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인에게 영생 구원을 거저 베풀어 주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 계획을 행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홀로 시작하신 위대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창세전의 선제적인 은총을 통해서 예정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